사도 바울은 3차 특별히 양육 선교 여행에 에베소에 2년간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제는 좀 떠나가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에베소를 떠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이 총골기해 가지고 일어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에베소의 수호신인 아데미 신의 그 신상을 은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다가 사도 바울 때문에 한 2년 동안 장사가 안 되니까 아주 불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총골기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켜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첫째로 바울은 예정대로 에베소를 떠나 순회 양육 여행을 이어갑니다. 1절 말씀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이 소요가 그쳤다.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를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간이다.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젠 떠나고 우리들이 홀로 설 수 있겠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아시아로 왔다가 이제는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먼저 불러 잘 권면을 하고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아마도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본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환상을 본 것이 드로아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내가 마게도냐로 에게해를 건너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차례차례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즉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제 마게도냐를 둘러본 다음에 헬라에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는 바로 아가야 지방이고 그리고 그곳의 수도인 고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 3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정말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냐? 그가 사도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의 12사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 이거부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소식을 들었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이제 속히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해놨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빌미로 잡아가지고 그 바울이 약속은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간 사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헐뜯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이 기근 때문에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야,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 헌금을 좀 해가지고 저들을 좀 돕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을 했더니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헌금만 거두려고, 돈만 걷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오해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며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오해가 되고 별일 아닌 것에도 금방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신앙적인 홀로서기의 과정이고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의 하나의 성장을 하는 성장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는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자리에 서 있다 보게 되면 자기의 가르쳐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게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가서 돕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에게 언제나 가만히 앉아서 그저 말씀만 받아 먹도록 하게 되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아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면서 나는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조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순회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조술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무는 동안 자신이 다녀온 그 아시아, 터키,
그 지방을 우리는 또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갈라디아서를 바로 1차 선교 여행 후 안디옥에 머물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석 주밖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반대가 심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야밤에 도주해서,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가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과 헌금의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헬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 기록했습니다마는 고린도에 와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조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중요한 양육 사역을 했지만 한 곳에 머무를 때에는 시간이 짬이 나기만 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바로 신앙 양육의 교훈을 편지 형식으로 남겨서 오늘날의 성경, 즉 바울 서신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순회 선교 여행은 제자들을 권면하는 양육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일보다 그 아이들을 더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키우지 아니하면 고아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된 이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양육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듣고 있고 받고 있는 상황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누군가의 양육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반대자들로 인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회 선교 여행은 언제나 반대하고 그리고 또 가로막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과정에 그의 생애를 보면 편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거기 석 달 동안, 즉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1차, 2차, 3차 쉴 겨를이 없이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이 틈을 타 가지고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배를 타고 자기의 이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는 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먼 길을 돌아갑니다. 즉 고린도에서 이 육로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피신을 해갑니다. 여러분, 이 길이 뭐 요즘과 같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도족들이 출몰하는 곳이고, 그리고 얼마나 험한 길인지, 마치 무엇과 같으면 저 속초항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게 되면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그 험산 줄령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반대자들만 없었다면 배 타고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이 험한 길을 멀리 돌아서, 그것도 걸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무척 힘들었겠지만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3개월 만에 다시 마게도냐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베레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지를 마게도냐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바울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중의 중심이 빌립보이고, 빌립보의 가장 중심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마게도니아의 중심인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그리고 선교의 비용을 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받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그리고 바울의 선교비를 도왔던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그 힘든 육로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한 번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힘을 다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의 옥바라지를 도우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힘쓴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할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여기시고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기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사를 하고도 신방들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빠른 길도 있는데 먼 길로 돌아가야 할 때가 혹 있습니다. 그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안 되는 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아도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무리를 기다리더라.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서 결단한 거듭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나는 그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갔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가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얼마 후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떠나 기다리고 있는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면서 철야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게 되죠.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월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번역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바로 일요일입니다. 바로 그 주일에 이제 이와 같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의 예배의 형식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인데, 먼저 모이게 되면 성만찬 그리고 애찬을 떼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또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난받으신 그것을 함께 기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사이에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일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지금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시계가 없던 때니까 한번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직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낮보다는 밤 시간을 이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인 곳은 가정집이었습니다. 즉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먼저 사랑의 떡을 떼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만찬을 나누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이것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깊이 말씀을 강론하며 배웠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없었습니다. 또 잘 갖추어진 제도나 조직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교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모이는 열정은 무척 뜨거웠고 서로 간의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이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직 커다란 교회 건물과 잘 조직된 제도와 그 안에서 냉랭하게 식어진 교인들만 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집회가 계속되는데 이 커다란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느 가정집의 3층이었습니다. 그 3층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우리가 모인 첫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든. 일으켜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도록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던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은혜로운 시간까지 파고 들어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인간인지라 어떻게 미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을 줄 미리 알았더라면 설교를 길게 했을까요? 짧게 했을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지 아니하도록 창문을 다 걸어 잠그라,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 일이 설마 내 삶에, 내 가정에 찾아올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들어와의 일일 부흥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단에게 해를 당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막아주시고, 설사 사단이 좀 이제 틈탔다 하더라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행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참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다행히 말씀 듣다 떨어졌기에 사도 바울의 안수기도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행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다행, 천만다행 유두고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유두고가 노예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는 노예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아도 깊이 졸았습니다. 9절 말씀에 깊이 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조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으면 설교를 짧게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더 오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하매. 여러분, 졸면 설교가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졸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졸음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보시게 되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졸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실 유두고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의 책임도 있고 유두고의 책임도 반반씩 있죠. 유두고는 자꾸 졸음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바로 3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냥 코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 가지고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 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의 침이 얼굴에 다 튀길 때 말이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그는 졸음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가 그렇게 조는 것 같으면 빨리 김병복 설교를 그만 짧게 해라 하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내일이면 떠날 거예요. 다시 들어와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좀 더 전하고 싶었고 또 들어와의 교인들도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길게 한 것입니다. 제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저 사람이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의사입니다. 의사의 눈에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보고 놀라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떠들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이 유두고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났어요.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 떡을 떼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며 말씀을 강론하고 새벽이 되어서 날이 셀 때에 그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교인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유두고는 드로아의 일일 부흥회의 산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아마도 유두고는 다른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설교할 때 절대로 졸지 마라. 그리고 좀 더워도 창문에는 절대로 앉지 마라. 그리고 설교가 절대로 빨리 끝날 줄 기대하지 마라. 잘못하면 새벽까지 계속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산 증인입니다. 나는 죽었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증언을 그는 어느 누구에게나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자녀들을 살리셨습니다. 내 기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